오늘 예배당에 나오실 때 또 주차할 때 주차는 원만하게 잘 하셨나요? 요즘은 어디 가나 차를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은 주차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어쩌다가 좋은 자리에 주차하면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죠. 거기에 계속 그냥 주차해 두고 싶을 정도로. 그런데 사실 차는 주차하려고 산 차가 아니죠. 잘 타고 다니고 움직여야 되고, 타고 다녀야 그 본전을 뽑는 거고, 그게 차의 존재 이유죠. 선박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박이 항구에 가만히 있으면 가장 안전하지만, 그러나 배는, 선박은 항구에다 묵고 돌라고 산 게 아니잖아요.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그걸 때로는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어도 파도를 헤치면서 그 배를 타고 고기도 잡고 물건도 옮기고 사람도 이렇게 옮기는, 그런 데 사용되어야 그 배가 제대로 쓰임 받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그냥 편하게만 사는 게 아니라 사명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죠. 가장 편한 곳, 안전한 곳에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사명, 그것을 위해서라면 좀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걸 기꺼이 감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가 있어요. 기죽지 말고 살아봐, 꽃 피워봐, 참 좋아. 기죽지 말고 살아봐, 꽃 피워봐, 참 좋아. 이게 어떤 말이냐면, 이 꽃이라는 것이 봄꽃도 있고 여름꽃도 있고 가을꽃도 있고 겨울꽃도 있잖아요. 봄에는 계란이가 진달래가 피고, 여름에는 또 여름에 피는 장미가, 해바라기가 피고, 가을에는 또 국화가, 코스모스가 한들한들 핍니다. 겨울에는 또 동백, 수선화가 피게 되죠. 지금 이 계절에 코스모스가 하늘하늘 피고 국화가 아름답게 피는데, 이 국화가, 코스모스가 봄에 안 폈다고 기죽고 있고 힘들어하고, 이 봄에 안 피어졌다고 봄에 소심해 있었다면 그건 정말 이 자기의 존재 이유를 잘 모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필 때가 있고 아름답게 그 사명을 감당할 날 오게 된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기죽지 말고 살아봐라.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 때에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고 꽃 피울 때가 오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거다. 성경에도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주실 것이다. 좀 일찍 되는 사람이 있고 늦게 되는 사람이 있고, 또 먼저 좀 잘 되는 사람이 있고 나중에 잘 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비교하고 낙심하지 말고 기죽지 말고 믿음 안에 소망 가지고 살아라. 할렐루야. 이제 연말이 다 돼 가는데 이 가을에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와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을 위해서 오늘도 소망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오늘 본문에 바울 사도의 전도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에베소라는 지역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에베소. 그 당시 에베소는 굉장히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지금으로 치면 미국의 뉴욕 같은 세계적인 경제 무역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무역이 활성화되고 또 경제적인 규모가 있고 그런 도시,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그런 도시였는데, 그곳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에베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당시에 그 고대 시대에는 고대 세계 4대 불가사의로 일컬어지던 아데미 신전이 큰 것이 그 당 이 에베소 도시에 있었어요. 어느 도시든 신전이 있었는데, 그 당시 그 도시가 워낙 크고 번창한 도시였기 때문에 이 신전이 4대 불가사의 정도 하나 될 정도로 그렇게 큰 신전이 있었어요. 그 신전에는 그 신전을 대표하는 여신상, 아데미 여신상이 있었는데, 그 여신상은 이렇게 가슴이 많고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그 여신상에 지금 가슴에 막 이렇게 공들이 막 달려 있잖아요. 공이 아니고 가슴이에요. 좀 리얼하게 표현하면 유방입니다. 유방. 그래서 이 다산과 번영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도시 이 에베소 지역에는 저 신상이 거리 곳곳마다 돌로 된 게 있고 은으로 된 게 있고 집에도 있고 도로에도 있고 또 신전에 가도 있고, 그리고 저것을 큰 것만이 아니라 작은 것, 모형으로 된 것도 들고 다니고
가지고 다니고 그렇게 하던 그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 지역에 있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많은 이 신상들을 이 은으로 만들어서 파는데, 뭐 관광객이나 여기를 다녀가는 사람들도 여기 와서 사가는 게 바로 저거였어요. 그러니까 저거를 만드는 사람들은 굉장한 부를 누리고 그 시장이 굉장히 크게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겠죠. 저 아데미 여신상을 만드는 시장이. 그런데 오늘 그곳에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뭐라고 전했냐면 아데미 여신은 사람이 만드는 우상이다, 참 신이 아니다, 그렇게 선포한 거예요. 오늘 25절 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25절부터 27절 보면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사람이 만든 신이 아니라. 이게 누구의 말이냐면 드메데리오라고 하는 이 아데미 여신상을 은을 만든 은장색 세공업자예요. 세공업자. 그 당시에 이렇게 아데미 여신상을 만드는 세공업자가 굉장히 많았고 또 아데미 여신 신전에서 봉사하는 여사제만 3,000명, 거기에 노예들까지 헤아리면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고, 이 여신상과 관련된 이런 여신상을 만드는 세공업자 또 하청업자들까지 하면 이 성경학자들이 추정하기는 한 25만 명 정도 그 관련 업체 종사자들이 있었다 이렇게 추정합니다. 여러분 별로 놀라지 않으시죠? 25만 명. 지금 춘천의 인구가 한 28만 9만 되는데 그 고대 도시에 이 관련된 아데미 여신상과 관련된 세공업자만 25만 명이면 엄청난 숫자예요. 엄청난 숫자. 엄청난, 그러니까 이 에베소 도시는 그야말로 아데미 신의 도시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어요.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하청업자, 거기에 관련돼서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이곳에 가서 바울이 아데미 여신은 신이 아니다, 사람이 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 참 신이 아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럼 당연히 그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그 자기들의 생업이 장애가 생기고 문제가 생길 거기 때문에 그 관련업자들이 반대를 하고 들고 일어나고 소란이 생길 거라는 걸 뻔히 바울이 알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거죠. 그게 바로 23절의 내용이잖아요.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다. 이 도는 뭡니까?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시다.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빛이 되시는 분이시다. 이거를 이 그리스도 예수의 가르침, 복음을 전한 거죠. 이렇게 전했는데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거지만 이 아데미 여신상과 관련해 생업이 달려있는 사람들이 25만 명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냐. 그러니까 종교적인 이유로 반대하는 사람들, 믿음을 가지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제쳐놓고서라도 우선 당장 이 생업을 가지고 반대하는 사람들만 해도 25만 명, 그의 가족들, 그와 관련된 사람들까지 치면 엄청난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반대가 불보듯 뻔한데 바울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 도를 전한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얘기를 들은 이 세공업자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 24절에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사람들을 불러 모은 거예요. 세공업자 관련된 업자들을 그 연합회를 불러 모아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지금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섬기는 그 아데미 여신상, 우리가 믿는 그 여신상이 그 아데미 여신이 하나님이 아니다, 신이 아니다, 사람이 만든 거기 때문에 신이 아니다, 그렇게 지금 가르치고 다니고 그렇게 전파하고 다닌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신인 아데미 여신을
모욕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실제적으로 우리의 생업이 영향을 받게 돼서 우리의 생업이 처나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생업에 지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그 사람들에게 충동질을 하고 실제적으로 더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소연을 하는 거죠. 실제적으로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가르쳐주고 상기시켜주고 충동질하니까 사람들이 분노하고 들고 일어나고 소요하게 됩니다. 그게 28절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그 소리를 듣고 분노하고 소요하게 되는데,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소란을 일으켰다.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막 동요하고 데모하고 회중들이 막 분노하기 시작한 거죠. 집회를 하고 이제 데모를 일으키기 시작한 겁니다. 소란이 일어난 거예요. 이 얘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로 말미암아 에베소 지역에 일어난 소동, 이 소동이 지금 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21절 이하의 내용들이에요. 이 에베소 지역에 일어난 소동, 이 소동을 헬라어로는 타라코스라고, 타라코스는 어떤 의미냐면 물통에 들어있는 물을 막대기로 막 젓는 것 같은 그런 형국에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조용하던 도시에 지금 풍파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풍파. 조용한 연못에 바위를 던질 때 바위의 그 연못이 뒤집어지는 것처럼 이 통에 물이 있는데 잔잔한 물을 이렇게 막 젓는. 지금 이곳에 컵에 물이 있어요. 이 물이 안에 있는데 이 물을 비우는 방법이 이렇게 탁 비우는 방법도 있지만 이걸 이렇게 막 젓으면 물이 튀잖아요. 이 안에 물들이 막 헤어를 치면서 튀어나오고 난리가 나죠. 지금 타라코스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가만히 있는 통 속에 있는 물을 막 젓는 것 같은 게 타라코스예요. 가만히 조용한 도시에 바울이 돌을 던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풍파가 일어나고 팽지 풍파가 일어나고 소요가 일어나고 소란이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걸 몰랐느냐? 알면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거죠. 왜? 이것 때문에 반드시 많은 어려움과 많은 도전과 많은 위험이 있고 목숨의 위협까지도 올 것이지만, 그러나 여신은 우상이고 아직도 이 어둠 가운데 우상에 숭배하고 있는 그 당시 에베소 지역의 시민들과 그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그들을 살리고 구원하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바울의 사명이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반대를 무릅쓰고 불보듯 뻔한 거지만 담대히 복음을 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사도행전 17장 6절에 보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 그렇게 표현합니다.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 조용한 도시를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어지럽히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고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미의 이 타라코스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오늘 이 데메드리오가 가졌던 이 타라코스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 데메드리오스가 바울의 그런 행동들 때문에 분노하고 이 안에서 이렇게 막 내적인 소란이 일어나고 또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충동질해서 외적으로 데모를 하고 온 동네가 소요를 일으키고 데모를 일으키는 그런 타라코스 소란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원인이 뭐냐? 믿음 때문이냐? 신앙 때문이냐? 종교적인 문제냐? 그게 아니고 겉으로는 이 도로 말미암아 종교적인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그 속에는 경제적인 문제, 자신의 먹고 사는 문제, 생업의 문제가 달려 있는 거잖아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잖아요. 근데 데메드리우스가 이 바울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생업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데미 여신상을 내세워서 자기의 그 속의 이유를 감추고 그것보다는 자기들이 믿는 그 여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 여신을 위해서 일어나자, 외치자 하고 이제 소요를 일으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 그 속에는 경제적이고 자기 욕심이 달려있고 생업의 문제가 달려있고 돈의 문제가 달려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오늘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사실은 겉으로는 종교적인 거, 정치적인 거 얘기하지만 속에는 내 개인의 평안과 안녕과 내 개인의 경제적인 것, 내 이해관계가 섞여 있는 경우가 많죠. 세상은 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대부분의 문제가 이 경제적이고 이권 다툼이 그 속에 숨어 있어서 거룩한 것을, 그 거대한 것을 외치고 또 데모를 하지만 사실은 그 속에 이권 문제, 돈 문제, 이 만몬이 자리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심지어는 가정에도 형제 간의 싸움, 가정의 다툼, 부부 간의 싸움에도 이 경제적이고 돈, 만몬이 자리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심각한 건 심지어 교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 믿는 교회 안에도 사실은 번듯한 이유를 내세우고 명분을 내세우지만 그 속에는, 그 이면에는 이 자기 탐욕과 욕심과 경제적인 이유들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다툼 속에, 분란 속에 겉은 번지르하게 이유를 내세우지만 사실은 그 속에 자기 욕심, 자기 탐욕, 자기 개인의 안녕과 번영, 자기 가족의 평안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 자체가, 다른 것에는 분유하고 화내고 그럴 일이 없지만 자기 이해 타산이 걸리면, 자기의 소유의 문제가 생기면, 헌금의 문제가 생기면, 자기 개인의 이익의 문제가 생기면 불같이 일어나고 분유하고 참을 수 없고, 따지고 보면 다른 이유를 내세우는데 알고 보면 그 이유가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핑계는 겉모습은 다르게 포장하는 거죠. 세상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서 믿는 사람들이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이런 지금 데메드리오스가 보여주는 이 소요는 이렇게 그 속에 또 다른 이면을 숨기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보여줘야 되고 드러내야 되는 그런 어떤 타락코스가 있다. 소요와 분노가 있다. 그게 오늘 핵심입니다. 오늘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하면 이 에베소 도시에 반드시 소요가 일어나고 데모가 일어나고 자기를 향한 도전이 있고 자기 목숨에 위협이 올 것이라는 것, 온 동네가 난리가 나고 그 관련된 생업자들이 들고 일어나고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동네에 난리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얘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것을 알고도 믿음으로, 이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이것이 진정으로 사람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수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건 우리가 감수해야 되는 거죠. 내 탐욕과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가장된 타락으로서는 피해야 되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외적인 이런 생명을 살리기 위한 소요와 분쟁은 우리가 알고서라도 나아가야 되고 감수해야 되고 전해야 되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외적인 타락으로서고 내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타락으로서,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 안에서 마치 잔잔한 물에 이렇게 휘저어서 내 안이 뒤집히는 것처럼, 내가 그동안 믿고 있던 하나님, 내가 그동안 의지하고 있던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 생각, 이것이 뒤엎여서 바뀌어서 사람이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구나, 사람은 내 안위와 평안을 이용해서만 사는 존재가 아니구나. 제가 서두에 예를 들은 것처럼 자동차가 아무리 편안한 주차장에 대기된 좋은 주차장에 주차했다고 해서 그냥 가만 주차만 쉽게 놓을 것 같으면 뭐하러 자동차를 사겠어요. 필요할 때 쓰고 움직이고 비가 와도 눈이 올 때 타고 나가야 유익하게 써야 자동차의 사명이죠. 배를 그냥 가만히 안전하게 정박시켜 놓으면 사지 않고 그것을 파도를 헤치고 또 바람을 헤치며 바다로 나가서 고기도 잡고 사람도 나르고 하려고 배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 이유는 그냥 편안하게
안전하게 잘 살아라고, 잘 먹고 잘 살아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생명을 연장하게 해주시고 오늘도 살아있게 하신 게 아니다. 살아있는 존재 이유는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사명은 때로는 분쟁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고 도전이 있고 가시밭길이고 좁은 길이고 어렵더라도 기꺼이 주님의 뜻이라면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고 살아가는 이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우리가 기꺼이 감당해야 되는 거죠. 또 내적인 것, 내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생각, 우리가 사도행전 강해를 쭉 보면서 그동안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이방인도 성령 받는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다르구나,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구나, 하나님의 마음은 내 생각보다 내 마음은 넓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목적이 바뀌는 내 안에서의 타나고스가 일어나는 거죠. 할렐루야.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화가 나고 때로는 어렵더라도, 그래서 여러분 설교도 하나님 말씀 듣는 것도 들을 때마다 편안하고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속에서 막 불이 나고 그럴 때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안 일어나면 제가 여러분 설교를 잘못하는 거야. 맨날 좋은 설교 사탕발림만 하고 복 받으세요 그렇게 하면 그건 제가 사명을 잘못하고, 어떨 때는 여러분 속에서 뒤집어지고 확, 어떨 때는 듣다가 달려나와서 내 맥살을 잡고 너나 잘해라 그런 사람도 생기고 그래야 제가 잘하는 거야. 할렐루야. 듣기 좋은 소리만 맨날 하니까 발전이 성장 안 하는 거죠. 그 듣기 싫으면 그냥 내 속에서부터 불이 일어나고 때로는 이게 막 뒤집어지고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에서 소요와 분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말씀 앞에 여러분들의 이 타라고스 하지 말아야 되는 결과적으로 자신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오늘 디메드리오스가 그런 것처럼 내가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그냥 나 하나 잘 살자고, 우리 가정 잘 살자고, 내 평안하자고 믿는 그런 정도의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는가. 그것 때문에 화내고 그것 때문에 삐지고 그것 때문에 분쟁도 있고 교인들에겐 다투기도 하고, 내가 화내는 게 꼭 그런 것만 가지고 정말 명분은 겉으로는 다른 걸 내세우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꼭 교회 다니면서 화날 때, 내 속에서 분쟁이 일어날 때는 이 내 이익과 이권과 관계됐을 때만, 내 자존심이 상할 때만, 내 이익에 뭐 손해가 생길 때만, 이 돈 문제가 걸릴 때만 내가 화내는 거 아니냐? 정말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진짜 예수님 때문에, 진짜 거룩한 이유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내가 화가 나고 어렵고,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모욕을 당하는 것 때문에 분노하고 여기에서부터 불이 나고, 그렇게 하나님을 숨기고 있는가? 내적 외적으로 하나님 믿다가 내 생각과 가치가 바뀌고, 하나님을 위해서 때로는 정말 가시밭길과 어려운 길 좁은 길을 마다하지 않는 그 분요함을 기꺼이 걸어가는 믿음의 삶을 걸어가고 있는가, 자신을 살펴보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담대히 그럴 때 하나님은 사람도 붙여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겠지만 언제까지 우리가 내 욕심, 내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길 거냐? 만몬을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돈 많이 벌고 잘 되기 위해서 언제까지나 그 신앙에 머물러 있을 거지. 겉은 화려하게 포장하지만 속은 여전히 거기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전도 선포식도 했지만 전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이지만 우리가 전도하려고 그러면 이런 소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좋은 친구 관계인데 교회 가자 그러면 싫어하고, 야 교회 한번 와보라 그러면 싫어할 거 뻔히 알기 때문에 교회 가자고 말하는 게 자존심도 상하고, 이번에 새로 사귄 친구고 좋은 관계 맺고 있는 옆집 아줌마인데 교회 가자 그러면 아유 아줌마 교회 다녔어요? 그렇게 안 보이던데 괜히 나 자존심 상하는 거 아닐까? 괜히 난 속을 드러내는 것 같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교회 다녔어요?
괜히 그냥 자존심 상하고, 그럼 너나 잘하세요 그런 것 같아가지고 자존심 상하고 그럴 괜히 말, 그러니까 그런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런 소유를 감당해야 되는 게 전도예요. 그래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기 때문에 바울은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나의 달려갈 길과 주에서 껴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사명이기 때문에, 그 내가 편하려고 사는 거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작정도 하고 기도도 하고 전하기도 하고. 할렐루야. 전도가 그런 거잖아요. 봉사가 그런 거고 헌신이 그런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게 하지만 도전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감내해야 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힘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능력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주변에는 사람들이 많이, 오늘 본문에도 31절과 35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시아와 갈릴리를 통해서 도와주시고 35절에는 서기장을 통해서 생각지 못했던 사람들을 통해 도와주십니다. 함께 해주십니다. 그래서 감당하게 해주세요. 하늘부터 능력도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와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8장에 그렇게 말했죠.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고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말해라. 할렐루야. 주의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 사람도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능력도 주시고 성령도 충만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뭐 이 사람 주세요 저 사람 할 필요 없이 우리가 믿음의 길을 바르게 가면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오늘 말씀을 가만히 자신을 살피면서 우리가 멀리해야 될 이 분요, 소요, 그리고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될 진정한 소요, 바울이 경험했고 우리가 내적에서도 외적으로 경험해야 될 이런 소유를 가지고 오늘도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는 고난과 소요를 피하지 않으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특분에 은혜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목숨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그 소요를 피하지 않았던 바울 같은 전도자가 있어서 이 대한민국에 우리가 예수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가치가 바뀌어서 돈을 벌고 성공하고 나 한 사람 내 가족이 편한 것에 머물지 않고 편하게만 안전하게만 거하는 것에 우리가 머물지 않고 주님의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